저 그림 화면이 뭐 같습니까?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간 지 3시간이 넘었고 전광판에 이제 떠 있는 아들의 이름 옆에 수술 중이라는 문자만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화면에 안 보이지만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집사였지만 기도하기에도 콱콱 가슴이 메어와서요. 힘들었고 뭐 찬송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그냥 몇 시간 동안 다 쏟아내서 메말라 버렸습니다. 넋을 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회 집사님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명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로 그리라 그랬는데 저 꼭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려놨어요. 그냥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 집사님도 몸이 아픈 분입니다. 집에 저녁을 챙겨줘야 될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자리를 뜨지 않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그 집사님의 손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그 위로의 손이죠. 이러한 위로의 손을 잘 이렇게 쓰시던 분이, 그런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 제 스승 목사님인데요. 어디든지 어려운 곳에 늘 가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그냥 하루도 빼지 않고, 저희 가족에게만, 우리 주석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뭐 안수 집사님 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도 방배동에서 부평까지 매일매일 가서 기도해 주시고, 뭐 그렇게 많이 하셔서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거든요. 뭐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능곡에 댐이 이렇게 터졌던 날이 있었어요. 능곡에 우리 부모님이 능곡에 연립주택에 사셨는데, 거기 가라메라는 곳에, 거기가 이제 통행 금지가 됐다고, 다 댐이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는 이거 통행 금지가 돼갖고 거기 좀 못 가는 거네. 그러고 우린 아무도 안 가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맹집사, 부모님 잘 계셔. 예? 부모님 잘 계셔. 어떻게 하세요? 나 어제 갔다 왔어. 자식들은 아무도 안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소고기 사가지고 가서 봤더니 옥상에 계시더랍니다. 옥상으로 대피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어제 우리 한경수 권사님 오랜만에 봐서 참 반가웠지만, 정인배 집사님 7시간 반 동안 수술 받을 때 저 자리를 안 뜨고 그 자리에 함께 한 권사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뭐 노트북 들고 계속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나갔다 오고 들어오고 했는데, 저는 그 옆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이름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암계 환자 보호자님 그 수술실 앞으로 와주세요. 그럼 여지없이 조금 있다가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수술하다가 잘못된 거죠. 그때마다 한 권사님도 같이 우셨어요. 남편이 췌장암 수술하고 있는데 한 서너 번, 7시간 동안에 서너 번 그런 일이 계속 있고, 그때마다 같이 우셨습니다. 그 심정 아세요? 우리 딸이 귀에 뭐 수술 하나 받았거든요. 별로 대단한 거 아니라고 가볍게 부분 마취하고 수술한다고 그래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보호자 들어오라고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걸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막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거나, 다행히 별일 아니었기에 방청이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는. 우리 한 권사님 둘째 딸 소천할 때 마지막에 지켜주고 장례까지 치러주면서도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많이 위로해 드렸는데, 어쨌든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참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는 바울, 실라, 디모데 그 스텝들 다 포함한 우리죠. 너희가 서 있으니 내가 산다. 예화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1986년 겨울이었습니다. 실제로 간증입니다. 경상북도 어느 작은 탄광마을에 한 전도사님이 부임했는데요. 서울에서 신학교를 막 마치고 첫 번째 사역을 위해서 내려간 26살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해봐야 슬레이트 지붕에 장판 바닥 이렇게 쭉쭉 갈라져 있는 외벽, 성도라고 해봤자 12명이 전부인 교회인데 부임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탄광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불황으로 탄광이 이제 급기야 문을 닫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버렸습니다. 성도가 5명으로 줄어들고요. 헌금도 끊어지고요. 이제 끼니를 굽는 날까지 생겼습니다. 전도사님이 소개해준 그 신학교 교수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여기 와서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사역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성도 5명도 막 곧 떠날 것 같고 저도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며칠 후에 답장이 왔는데요. 근데 그 교수님의 답장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5명 남은 성도 중에 한 명인 70이 훨씬 넘은 권사님이 그 이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는데 어떡하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쪽에 이제 지인 통해서 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손편지를 직접 써서 이 교수님에게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전도사님에게 자기는 동네에서 보지만 차마 직접 못 주고요. 부탁을 한 거죠. 그 동봉해 달라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도사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전도사님 그 편지를 붙잡고 밤새 울었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그 자리를 지켰는데 얼마 후에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요. 3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다시 크게 짓고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를 살린 것은 프로그램도 아니요 건물도 아니요 사례비도 아니었습니다. 70이 넘은 권사님의 삐뚤빼뚤한 편지 한 장. 그 편지로 인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본문 8절에서요.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설교 전부입니다. 주 약 50년경에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 중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갔죠. 그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같이 또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못 데려가겠다. 그래서 싸웠잖아요. 싸우고 갈라졌어요.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렇게 갈라진 건데 뒤에는 바울이 마가를 자기의 참 동역자라고 고백할 만큼 이제 다 회복이 되었죠. 근데 어쨌든 이래서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단 둘이 다니는 게 아니라 스태프들이 많이 같이 다니는 겁니다. 디모데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고소를 당하고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그것도 로마 시민권자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풀려났지만 거기서 이제 기적적으로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죠. 간수로 인해서. 그 도시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매맞은 몸을 이끌고 다음 도시로 걸어가야 했는데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인구 약 20만 명 정도의 그 당시에 인구 약 20만 명이니까 아주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즐비한 곳이었고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렀던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귀한 여인도 적지 않게 예수를 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거짓말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매맞은 아픔도 걸어오는 길의 피로도 모두 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죠.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부흥의 불길이 붙자 질투심에 불탄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바울 일행을 숙박시켜준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야손을 끌고 가서 관리들 앞에 세웁니다. 도시 전체가 소란해졌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다시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밤에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냈다.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야반도주한 겁니다. 왜요?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담담하게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밤에 보내니 이 짧은 두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합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배려하러 가기 싫었죠. 데살로니가 그 감옥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새벽에 갓 지어진 그런 어린 교회입니다. 이제 겨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새신자들입니다. 아직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폭풍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 교회예요. 이 성도들한테요. 그들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있으면 그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주변의 간곡한 요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요 이미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힘든 일이 올 겁니다. 핍박이 올 겁니다. 박해가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이건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따르는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바울은 이미 몸으로 다 체득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좋은데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좋은 소식만 전해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다 행복합니다. 저도 그 영식 형제가 가지고 온 저 물티슈 저기다가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이 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영적인 행복이죠. 육적인 행복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육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 진실은요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빼앗기고 손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인 거죠. 육체적인 거죠. 마음은 늘 기뻤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계속 믿고 이제 목사까지 된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은 느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고난이 더 많아진 것 같은 경험?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앞부분 5절 앞부분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참 막막해집니다. 참다 못하여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 의미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일어서 터지는 것처럼 바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을 아주 위대한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강철 같은 의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그러한 사도. 근데 5절의 바울은 다르죠.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다 못해서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보세요. 바울은 이때 아테네에 혼자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저기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는 당시 세계 최고의 지적 문화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과거에 살았던 그러한 도시.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그 낯선 도시에서 홀로 사역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성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모든 교회를. 바울의 마음은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교회를 세웠고 2차 전도여행 때도 또 세우고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울의 전도 여파로 바울이 가지 않은 지역에서들도 막 교회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 염려와 그 사랑의 무게가 날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유일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겁니다. 가서 봐라.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봐라. 나는 아테네에 완전히 혼자 남아있더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안부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 영적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자녀의 믿음이 더 걱정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바울을 참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홀로 있던 시간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오래 같이 안 읽고 제가 혼자 읽었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라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위로가 몇 번 나왔는지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읽었습니다. 요단 2절의 말씀 안에요. 위로가 4번 나옵니다. 4번. 헬라어 원문에는요 5번 나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없어졌어요. 4번 나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요. 파라클레시스 뭐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의미가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보혜사잖아요. 그 보혜사가 헬라어로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와 파라클레토스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곁으로 부름을 받아 오신 분, 즉 위로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이렇게 청소해놓고 그러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 때 문득 그때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곁으로 가십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존재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위로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위로가 필요할 만큼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목록을 나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매도 맞고 태장도 맞고 돌에 맞고 파손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굶주림, 목마름, 추위, 헐벗음 등등 10여 가지가 넘도록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사람이 고린도후서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아닙니다. 고통 한가운데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왜 위로하십니까?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로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로는 흘러가야 됩니다. 강을 보세요. 강물이 흘러야 강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죽은 물, 썩은 물이 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죠. 사해를 아시잖아요. 사해.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호수와 같이요. 사면이 다 막혀 있고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을 품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위로가 나를 통해 옆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요. 위로를 흘려보내면 위로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위로는 사랑과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것. 위로를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내 안에 더 많은 위로가 채워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을 때 결국 위로를 받은 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위로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난 후에 고린도로 간 이후에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왔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일하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고, 어떤 성도는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황제 숭배 행사에 불참한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울었지만 믿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온 겁니다.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선생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사야서 43장 2절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물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물이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물 가운데를 지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든 불이든 그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물 가운데든 불 가운데든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통과해야 하는 그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바울이 떠난 후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경험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물 가운데 혹은 불 가운데 지나고 계시지 않나요?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너는 반드시 통과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진리를 붙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7절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궁핍합니다. 여전히 환난 중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위로의 원인이 나옵니다. 내가 왜 위로받고 있는가? 우리가 왜 어떻게 위로받고 있는가?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 어떤 긍정적으로 외부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위로자입니다. 근데 위로를 받는 쪽이 바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진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보내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에게서 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는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저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의 기쁨과 저희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위로를 받거든요. 어느 때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했잖아요. 살리라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자오인데 자오 이 단어는 단순히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생물학적 생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매를 맞으며 이 길을 걸어온 것, 빌립보에서 쫓겨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 아테네에서 홀로 버텨온 것,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게 사는 것이다. 지금 삶의 의미를 혹시 놓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근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아침에 얼핏 그 스레드를 하나 봤는데요. 어느 환자가 의사에게 이제 나와서 건강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문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사 선생님 제가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네, 의사가 말합니다. 술 하십니까? 안 합니다. 담배 하십니까? 안 합니다. 뭐 야식 좋아하십니까? 절대 안 먹습니다. 뭐 취미생활 뭐 하십니까? 저 취미생활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이런저런 다 안 한다. 뭐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왜 오래 살라고 하세요? 왜 오래 살라고 하세요? 그렇게 재미없이 살면서 왜 오래 살라고 하냐 이거죠.
좀 즐길 땐 즐길지도 알고 취미 생활도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삶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는 그런 허무감에 빠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바울에게 사는 것은 의미를 되찾아준 것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미를 혼자서 찾을 수 없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 안에 서 있었습니다. 주 안. 이 조건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버텼다면 이미 무너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지로만 서 있었다면 박해 앞에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요, 미소교회를 정말로 이끌어 나갈 적에요, 제가 여러분과 저의 힘만으로만 했다면 어쩌면은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주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로만 서 있다면 박해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미소교회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 삶의 기초거든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뿌리가 깊으면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에 흔들릴수록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뿌리 내린 주님이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이 원리를 로마 교회에도 적용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짐을 짊어지다, 무게를 함께 지다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강한 쪽입니까? 아니면 약한 쪽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영역에서는 강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약합니다. 다 강한 사람 없고요, 다 약한 사람 없습니다. 어제는 강했던 사람이 오늘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무너진 사람이 내일은 다른 사람을 붙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바울이 강해 보이지만 결국 위로를 받은 것은 바울이었잖아요. 성도들이 약해 보이지만 결국 바울을 살린 게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강할 때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내가 약해졌을 때 공동체가 혹은 강한 자가 나를 붙들어주는 것. 결국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서로 살려내는 것.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 작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막상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쩜 오늘 이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큰 문제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믿음을 버릴 뻔했다가 간신히 붙들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함께 있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함께 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알기로요, 심각한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위로가 흐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로 흐르는 공동체, 누군가의 서 있음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의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시작하면서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의 수술실 앞에서 교회 집사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 어머니 집사님, 그리고 전도사실을 탄광촌에서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 어머니가 후에 집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있어 주셨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도 작년에 남편이 수술할 때 혼자 그 복도에 앉아 있었거든요.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그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안 와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와야 될 것 같았어요.
고난이 위로자를 만듭니다. 환난이 공감을 낳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토록 깊이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궁핍과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통, 이 환난, 이것을 극복해낼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서 계세요. 주님 안에 서 계세요.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기에 누군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또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떠나려다가 70이 넘은 권사님의 삐뚤빼뚤한 편지 한 장에 남았던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날 바울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서 있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 계십시오. 주님 안에 서 계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 계십시오. 당신이 서 있기에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기에 미소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영원한 동반자며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